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타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예수님의 복된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데, 먼저는 전파하셨다,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누구다 하는 것이 1장, 2장, 3장의 기록이라면 4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데,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는 순서를 가지고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파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가 성경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까를 준비하시는,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 선포하시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신 것이잖아요. 가르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산상수훈 등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많은 군중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삶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도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물질도 아니다. 오직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팔복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8장 말씀부터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이 8장, 9장까지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본문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후에 얘기하겠지만 백부장의 믿음과 그 하인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11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대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고쳐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고치시는 것이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쳐주시는 거죠. 믿음을 바르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지 그 바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신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또 고치시고 또 9장에 이어서 계속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9장까지 다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기록되잖아요. 그럼 10장부터는 무슨 내용입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이 복음의 사역,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 제자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위한 메시아가 되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까지 성취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예측대상하고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들로 10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태가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순서를 잘 갖춰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지 말고 8장 9장은 고치시는 사역이구나, 10장부터는 이제 나를 훈련하는 사역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10장부터 보아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누가복음 7장과 또 요한복음 4장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좀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마태랑 누가는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기술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주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데 백부장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오늘 이 시간에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가버나움.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유명한 영화는 아니고 예술 작품에 가게 된 영화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았지만 그 영화에서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받은 도시, 하나님의 복이 없는 도시, 그런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이니까 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들과 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버나움은 그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이곳은 갈릴리 북쪽 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가 그렇잖아요. 아주 번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관도 있습니다. 큰 회당도 있었고 주민들이 많았던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장소,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합니다. 또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갈릴리 지역이니까 5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주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문둥병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중풍병자,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 끌고 와서 이렇게 그 믿음으로 구원시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그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그 손을 펴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까지 참 많은 기적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도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은 도시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서 또 역사적 이 유물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 가버나움 도시가 발견되어지기를 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어져서 예언자들의 말처럼 완전히 사라진, 파괴되고 잊혀진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은망덕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발전한 도시니까 여러 문물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도시니까 그곳에 우상제단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도 우상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우상을 놓지 못하고 그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책망 듣고 나중에 폐허가 되어지고 그곳에 수많은 종려나무들이 무성하게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잿더미처럼 그렇게 파괴된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땅이 언제 발견됐는가 하면 1905년에 발굴되어졌는데 발견되어졌을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도시인 거예요. 회당도 있었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 지어졌던 그런 흔적들도 있었고 5세기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도시는 망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와 배교를 일삼는 그 땅이 결국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하면은 저주의 도시, 폐허의 도시, 망하는 도시, 이런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예수님이 계실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버나움을 생각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처럼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가버나움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새기면서 가버나움의 정말 가장 큰 칭찬,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살았던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 백부장 하인이 고쳐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보통 통치자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지배자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괴롭죠. 힘들죠. 그런 관계니까 백부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이 백부장은 그와는 반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왜 그랬는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보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하인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보병에 걸렸는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곧 죽어야 될 정도의 심한 중병에 걸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병든 것과 죽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누가는 의사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아마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이 하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까지도 사랑할 정도로, 그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격과 인품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가 기록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이 유대인이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누가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인을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동일한 결론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고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직접 나아갔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겠다.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죠? 하찮은 하인까지라도 하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백부장의 마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안 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품이 된 사람이죠. 근데 백부장과 주인과 하인과의 사이에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뭐 얼마 안 돼요. 한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병들면 주인이 버려도 됩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어도 주인이 약을 한 번 안 줘도 주인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한다. 그 사람의 댐댐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가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이 백부장의 댐댐이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이 백부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도 직접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데리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구하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거기에서 곁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보통 유대인 장로라 하면 자기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부장의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하고도 아주 친분관계가 잘 되어져 있고 모든 자기는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도 정말 그 인격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교회당 건물을 짓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수님이 들으시니까 기꺼이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쳐주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먼저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백부장이 생각해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도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자기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장로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 아니면 로마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수하에도 하인들이 있고 내 수하에도 군인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마태는 8장 8절과 9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한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르치신 내용들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성경을 저도 여러 번 읽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백의 사람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다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손을 흔들어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직접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마처럼 말이죠. 그래야 믿겠다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은 그런 사람까지도 택하신 소명과 사명이 있던 맡겨진 사명자들에게는 결국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도마야, 왜 믿지 못하니?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나타나셔서 인자한 모습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너 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만 들었어요.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러나 듣기만 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큰 칭찬은 없어요.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의 믿음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선민으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백부장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같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분명히 우리 가슴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대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의 고백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역사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앉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지 않으면 쫓겨나 이를 밟게 되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즉 하인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즉시. 나옵니다. 아직 백부장이 집에 있어요. 백부장의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눈으로 봅니다. 하인이 나와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부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믿음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